이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사랑이라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시인들은요, 이 사랑을 갖고 시를 쓰고, 음악하는 사람들은 이 주제를 가지고 노래를 하고, 선남 선녀들은 이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들의 가까움과 또한 애달픔과 그 사랑스러움을 함께 나누는,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입니까? 그죠?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사랑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랑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산상수훈을 하면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할 때 너희가 들었으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은 반대적인 의미를 가지고 산상수훈을 이렇게 풀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너희들은 세상과 율법으로부터 이렇게 들었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에게 이것을 요구한다. 얘기했던 것이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노니, 이게 세상의 법칙인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인 거예요. 눈에 찔렸으면 눈을 찌르는 것이고요, 이가 뽑혔으면 이를 뽑는 것이 세상의 방법이고 또한 율법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너희는 비록 그렇게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약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또 누구든지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사람의 본성과 세상의 원리로서는 눈은 눈으로 갚고요, 일은 이로써 갚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대로 연결하면요, 오른쪽 뺨을 나에게 때리면은 그 38절에 있는 말 그대로 적용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왼쪽 뺨을 때려야 되죠. 그 다음에 속옷을 달라 그러면요, 택도 없다고 얘기하면서 오히려 속옷을 뺏어야 되는 것이 세상의 원리라고 주님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주님은요,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틀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이 인간들에게 대하는 이 사랑의 정의는 다른 사랑의 정의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몇 가지의 이 일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감정과 이성적으로는 쉽게 접근하기 어렵고 그것을 수용할 수 없는 것을 지금 현재 몇 가지의 예를 들읍니다. 왼편을 불나게 맞은 사람 보고요, 순간적으로 이 오른쪽도 이렇게 대라고 표현한 거예요. 속옷을 달라고 하면요, 이 유대인들에게서 겉옷은요 생명하고 똑같습니다. 때려서 광야에서 겉옷이 없으면 얼어 죽는 거예요. 그 생명의 속옷을 달라 그러면 내 생명 전주도 내줄 수 있는 것이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오리 얘기는 이 정복군들인 로마군들이 이야기입니다. 로마 군인들은 이 정복지에 가서 자기가 들고 있는 것이 조금 무겁다고 생각하면 지나가는 사람은 아무나 부르는 거예요. 이거 들어. 이게 로마 법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들어. 그럼 얼마까지 들고 갈 수 있게끔 만드느냐? 오리까지는 들고 가야 되는 것이 로마 법에 적용된 거예요. 그럼 왜 나를 이렇게 시켜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 지실 때요, 지나가던 사람들을 보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했던 것도 이 로마법에 적용돼 갖고 십자가를 대신 지게 했던 것이죠. 근데 오리 다 간 다음에
그냥 발바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은요, 심리까지도 가져갈 수 있는, 아량을 베풀 수 있는 사랑,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을 부르는 이 다정한 단어로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낳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기는 신자들이 한번 돌아봐야 될 말씀입니다. 신자가 사랑하지 못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에게로부터 낳지 않았고 그를 알지 못한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고 표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나타난 그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성품이 사랑으로 나타났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랑에 대해서 9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 속에서는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버리는 그 사랑, 그 사랑을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정의를 하고 있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이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례로 근원으로서 얘기하는 것이 십자가의 사랑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몇 가지 사랑의 단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세 가지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에로스라는 사랑이 나옵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7장 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7장 8절.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음녀가 어떤 사람을 홀릴 때 썼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에로스라는 단어가 두 군데 사용되어 있는데, 성경에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에로스라고 히브리어로 선택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 에로스의 사랑은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채우고 채워도 소위 채워지지 않는 행복, 채워지지 않는 만족을 에로스라고 얘기합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이 남녀 간의 육적인 사랑을 표현할 때도 있고요, 그것은 지식에 대한 욕구도 있고요, 성공에 대한 욕구도 있고요, 공부를 해도 끝없이 채워지지 않는
그 전체를 갖고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에로스라고 얘기했는데, 그 에로스 중에서 특히 남녀 사랑에 대해서 욕정적으로 하는 그와 같은 사랑에 대해서 표현할 때 에로스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흔히 에로스를 사람들의 남녀 간의 그 성욕을 나타내는 말로 사용하지만 그것뿐만 아니고 지식에 대한 욕구도 에로스에 들어간다. 이유는 죽을 때까지 공부를 해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다. 머리가 좋아서 부지런히 갖다 쌓았는데 쌓아지지 않고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 같은 그런 사랑을 에로스라고 한다. 욕구는 있는데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사랑을 갖고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에로스라고 얘기한다. 성경에는 에로스라는 단어를 두 번 딱 사용합니다. 하나는 호세아에게, 방탕한 여인 호세아한테 적용할 때 썼던 말이 에로스라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에 대해서 머릿속에 담아두셔야 됩니다. 신자들은 이 에로스를 성도들 간에, 교회 안에 사용할 수 있을까요? 질문을 드리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상적인 사랑, 필로스입니다. 필로스. 흔히 이것은 우정이라고 표현하죠. 성경에는요,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은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아가페로 처음에 묻습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는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표현할 때 그 사랑이 필로스의 사랑입니다. 이것은요, 본인이 밥 한 끼 얻어 먹었기 때문에 또 나도 다음에 밥 한 끼 그 사람에게 사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소위 주고받는 사랑이에요. 받는 것만큼 주는 사랑이에요. 이게 세상의 사랑이잖아요, 그죠? 한 끼 얻어 먹었으면 내가 한 끼 사야 되는 그 사랑. 그래서 이 사랑을 우정적인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그 사랑을 성경에는 필로스의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필로스의 사랑은 성경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나올 수도 있지만 하여튼 이런 부류에서 사랑이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마태복음 6장 5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거기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이야기한 것을,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그래서 이 필로스의 사랑은요, 좋아한다라는 쪽으로 표현한 부분도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과 좋아한다는 것은 차이가 있을까요? 성경에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좋아하사 이렇게 하면요, 우리는 문제가 일으켜집니다. 사랑은 대가가 있기 때문에, 저 좋아한다는 것은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주는 것으로 생각하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좋아하사 이렇게 하면은 성립이 되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필로스의 사랑은요, 친구 사이의 사랑, 그 다음에 시를 쓸 때 풍경을 보고 학생과 교사의 사랑, 직업을 사랑하고 뭐 연구 취재, 지식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쓰는 것이 필로스의 사랑입니다. 신자들은 이 사랑을 교회 안에서 또 내 삶 속에서 나타낼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세 번째 사랑은요, 성경이 대부분에 말하고 있는 사랑, 아가페입니다. 우리 이 아가페라는 용어를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아가페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셨다는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국한시키지 않습니다. 이 아가페라는 성경, 이 단어를 성경에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 적용하고 있는데요, 그 적용한 부분들을 우리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애정, 호의 또는 자비심이라는 단어로선 아가페라는 단어입니다.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가페. 예, 아가페입니다. 첫 번째, 신자가 사용하는 인간의 사랑에 대해서 사용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할 때 그 사랑할 때 썼던 것이 아가페의 사랑인데요, 그 행위 주체는 누군가 하면은 고린도전서 13장의 행위 주체는
하나님인가요? 사람인가요? 고린도전서 3장 13장에 사랑장에 나오는 그 사랑을 실행하는 그것은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자가 움직일 수 있을 때 나타내는 사랑이다. 두 번째는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아가페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실천하면서 나타냈던 사랑을 아가페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과 그리스도 간에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의 사랑, 그 사랑을 나타냈던 것이 아가페입니다. 네 번째는요, 친교의 입맞춤이라는 형태로 나타났던 것도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너희들은 서로 거룩히 입맞추라고 할 때 그 거룩한 입맞춤 자체를 뭘로 사용했다고요? 아가페로 쓴다. 그 다음에 복수로서 사용하고 있는 아가파이스, 복수입니다. 아가페의 복수예요. 아가파이스라는 단어는요, 저희가 매주마다 하고 있는 이 애찬을 갖고 성경은 그 단어를 뭘로 사용했다고요? 아가페의 복수인 아가파이스를 썼다는 소리죠. 그 다음 여섯 번째는요, 대등한 사람들 간에 서로 존경과 호의를 표현할 때 썼던 단어가 아가페를 사용했습니다. 제가 에로스를 단어를 선택하면서 율법적인 사랑 이렇게 기록했다가 지워버렸어요. 탐욕적인 사랑. 그러니까 율법적인 것은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노력해서 그걸 성취하려는 것을 율법적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에로스의 사랑은 채워도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그 사랑을 에로스의 사랑이라고 표현했어요. 이거 인간이 갖고 있는 본능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아가페라는 것은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본능적인 사랑을 뛰어넘어서 에로스를 넘어 바라지 않고 주는 사랑을, 거저주는 사랑, 일방적인 사랑, 그냥 베푸는 것, 이것을 말할 때 아가페를 쓰고 있다. 이 아가페의 기초를 둔 새 공동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는요, 그들 스스로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이해했다는 증거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요, 하나님이 그 속에 계시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지 않으면은 나타날 수 없는 사랑이 무슨 사랑이다고요?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인간이 그냥 있으면 툭 튀어나오는 사랑, 그건 어떤 사랑이다고요? 에로스의 사랑입니다. 내가 뭔가를 받았을 때 대신 주는 사랑, 그것은요 필로스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앞에 있는 두 가지 사랑은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도 베풀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사랑인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아가페의 사랑은요, 그 무리 중에 하나님이 계셨을 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셨을 때만 나올 수 있는 사랑을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흔히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로 나타냅니다.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두 번째 줄에 있는 파란 줄이에요. 파란색이에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보내면서까지 내준 사랑, 이것은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고요, 하나님의 시혜적인 사랑이고요, 하나님의 그냥 잘라내는 사랑입니다. 인간을 얻기 위해서 그냥 잘라낸, 그냥 일방적으로 줘버린 그와 같은 사랑을 얘기할 때 아가페의 사랑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밑에 빨간 글씨 보면요, 하나님의 모든 행동의 배후에 있는 보이지 않는 동기가 있는데, 그 보이지 않는 동기가 뭐냐? 사랑이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한 이후부터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기까지 그 사이에 모든 사람을 수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표시했는데, 그 정점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나타난 그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뒤에는 보이지 않는 동기가 있는데, 그것이 뭐다고요? 사랑이라는 것이 나타났다. 그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아가페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 아가페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신자가 그 은혜에 고마워서 하나님께 행하는 헌신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하나님께 드리는 제반 어떤 것을 표현할 때, 그것은 아가페라는 용어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그러면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아가페의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표정 좀 어떻게 해보세요. 우리는 아가페의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요? 아가페의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것은 대상이 하나님일 수도 있고요, 신자일 수도 있고요, 믿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동물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그 자들이 베풀 수 있는 것, 그러면 아까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지 않으면요, 우리 속에서 뭐가 나올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인 아가페의 사랑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이 땅에서 신자들만 할 수 있는 사랑이 무슨 사랑이다?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특권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근원을 우리 속에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속에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신자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이것이니 요한 사도는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이 어떨까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네요. 그러니까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신자가 사랑의 행위를 할 때, 그 계명을 지켜나갈 때 신자가 누구한테 뭘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것이 우리 속에서 나타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 이 성령이 들어와 있을 때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 사랑에 감사해서 내 속에 있는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행할 수 있는 사랑, 그것이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아가페의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필로스의 사랑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사랑을 할 수가 있지만 성령이 있는 사람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사랑,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이어져서 신자 간의 사랑,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듯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는 신자들 사이에서는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A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아가페의 사랑과 B라는 성도가 갖고 있는 아가페의 사랑이 서로 사랑이 하라는 거예요. 이 사랑은 같은 사랑이에요. 왜냐하면요, 한 머리로부터 나온 사랑이기 때문에. 제하고 홍학봉 형제가 이와 같은 사랑을 할 때는 같은 사랑을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틀린 사랑이 아니고 같은 사랑이에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 자체가 뭐예요? 성령의 열매들이에요. 성령의 열매들이 뭘로 나타나 있다고요? 사랑으로 나타난다고 표현, 사랑으로 표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많은 성품 중에서
하나님의 많은 성품이 서로 이렇게 유화적으로 연결이 되어서 궁극적으로 인간에게 표출된 가장 큰 성품이 뭐냐? 그걸 성경은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밑에 있는 빨간 글씨를 보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 간의 사랑을 말하고 있다. 이 사랑의 근원은 사랑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한번 봅시다. 신자가요, 교회 안에서 에로스의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교회 안에서. 그것은 남녀 간의 사랑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뭔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뭔가를 성취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 아가페 사랑이 마음에서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내가 내 힘으로 뭔가를 막 열심히 하는 그것, 그건 에로스의 사랑인가요? 에로스의 사랑입니다. 신자도 에로스의 사랑을 교회 안에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필로스의 사랑을 할 수 있나요? 아까 주거니 받거니 한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저도 많은 경험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저 사람은 왜 여기에 대해서 나한테 반응이 없는 거야? 그래서 서운하잖아. 때로는 삐치잖아. 그죠? 그 사랑은 무슨 사랑이에요? 나는 줬는데 오는 게 없어. 그럼 뭐예요? 그 필로스의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라고 기다리는 거야. 그 대표적인 거. 성도님들 중에서 밴드에다가 자기가 뭘 이렇게 올렸어. 그러면 그 밴드에 올린 사람은 그걸 자꾸 볼까요, 안 볼까요? 왜 때문에 그걸 봐요? 예? 사람들이 거기다가 이모티콘으로 좋아요 이걸 눌렀는지 안 눌렀는지 그거 보려고 그 밴드에 자꾸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욕구가 인간들에게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도 교회 안에서 필로스의 사랑을 하면요, 어떤 마음이 생기는가 하면은 내가 기쁜 마음으로 줄 수도 있어. 근데 나한테 오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서운한 거야. 더 나가서 삐치는 거야. 더 나가면 그 사람하고 의절되는 거야. 자기가 그럴 수가 있어? 우리 흔히들 이 축의금 낼 때 항상 보는 게 기준이 뭐예요? 옛날에 나한테 얼마 했냐, 그 장부 찾아보는 게 그 축의금 낼 때 기준이잖아요, 그죠? 그건 대표적인 무슨 사랑이에요? 필로스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신자 간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성경이 하나님께서 신자 간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에로스의 사랑 말고 필로스의 사랑도 말고 오로지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나타낼 수 있는 사랑, 그 사랑으로 해라. 근데 그 사랑은 그냥 거저주는 사랑이잖아요. 일방적인 사랑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랑을 베풀었을 때 상대방에서 아무 화답이 없어. 그럼 삐치 나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랑을 했다면 우리는 심각해지잖아요. 거저 베풀 수 있는 사랑, 하나님께 내가 거저 받았으니까는 거저 줄 수 있는 사랑. 내게 주머니를 채워주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 주머니를 열 수도 있잖아요, 그죠? 내게 어떤 것을 준 사람이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걸 누구한테 줄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은 없는 거예요. 왜서요? 누구 앞에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땐 그 다음에 기대하는 것도 없고 반응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사랑 중에서 헌금도 그와 같은 것이에요. 저희들은 헌금을 누가 했는지 알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아가페입니다. 신자 간의 사랑은요, 에로스의 사랑도 아니고 필로스의 사랑도 아닌 오로지 아가페의 사랑이 충만할 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인 거예요. 그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예요. 그 교회는 누가 나타나는 교회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교회예요.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교회예요.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요,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될 때 다른 사람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 간의 사랑을 할 때 우리는 무슨 사랑을 해야 된다? 아가페 사랑을 해야 된다. 필로스의 사랑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도적으로 이것을 베풀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구나, 하나님께 나에게 이렇게 큰 축복을 주셨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베풀 수 있는 것, 그 사랑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서 에로스의 사랑과 필로스의 사랑 대신 하나님의 우리 속에 충만해 있는 그 아가페의 사랑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만났을 때는 반가운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때로는 안고 포옹을 하고 입을 맞추고 얼굴을 맞대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죠. 외국 사람들은요, 얼굴에 키스를 하고 이런 것이 그 사람들의 풍습대로 자연스러운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만나면 악수하고 때로는 포옹하고 손을 꼭 잡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랑의 표시를 할 수 있을 때 그 속에 있는 어떤 사랑을 해야 된다고요? 아가페의 사랑을 했을 때 그 사랑은 아름답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복수의 아가페는요, 유다서에 보면 너희의 애찬에 할 때 이 애찬을 아가파이스라고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 애찬은 어느 누군가가 수고를 해서 성도의 교제와 성도의 그 사랑의 나눔을 위해서 어느 누군가를 준비를 해서 어느 누군가가 지갑을 열어서 어느 누군가가 시간을 내서 준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어 놓은 사랑입니다. 그것을 받아 먹는 사람들은 그 사랑을 받아갖고 내 속에 몸에다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교감이 있는가요? 어떤 분은 베풀고 어떤 분은 그것을 받아서 내 뱃속에 채워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뭔가를 일을 할 수 있는 것, 이게 아가파였습니다. 강릉 명주로교회는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자매님들에게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풍성한 애찬이고요, 이 풍성한 애찬을 통해서 성도가 하나됨을 위해서 성도가 함께 사랑을 나누고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주신 자매님의 이 주방 사역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식사할 때 주방에 대고 큰 소리로 잘 먹겠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아량도 갖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죠? 그래서 최근 코로나가 지나간 다음에 애찬이 없어진 교회가 몇 군데 있는 소리를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김밥 하다가 김밥 집에 가서 먹지 해갖고 아예 없앴대요.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한테 전화했어요. 그걸 받아들이셨어요? 그럼 어떻게 자매들을 못한다는데? 저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미정 자매, 저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대답을 못 하시네. 예. 예. 근데 이 애찬의 사랑이 너무나 아름답잖아요. 그죠? 어떤 분은 수고로, 어떤 분은 재정적으로, 어떤 분은 이 솜씨로, 이렇게 해서 성도들이 나눠서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공유하는 것, 이게 아가파였습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아름답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에는요, 빌립보서에 보면은요, 같은 사랑을 가지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같은 사랑을. 그런데 우리 가끔 이런 예를 잘 들잖아요. 여기 모기가 붙으면은 오른손은 자동으로 가서 잡잖아. 그지? 근데 예를 들어서 김상락 형제 이렇게 이마에 모기가 한 마리 딱 붙어 있는 거야.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잡다가 오해해갖고 괜히 때렸다고 이 오해를 들으면 어떻게 해요? 순간적으로 망설이잖아. 모기가 보이는데 잡을까 말까. 이게 뭔 차이예요? 머리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머리가 틀리기 때문에 내 오른손과 김상락 형제는 오른손이 틀린 거예요. 객체가 틀린 거지. 그런데 성경은요, 신자들 간에 있는 사랑은요, 같은 사랑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같은 사랑이 뭐냐면은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는, 신자가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는 같은 사랑일까요? 그 근원이 동일한 데서 나온 거예요? 근원이 동일한 곳에 나오기 때문에 같은 사랑을 받을 때는, 신자 간에 같은 사랑을 나눌 때는 아무 부담 없이 그것을 받는 거예요. 또 그 사랑을 받았을 때는 상대방에게도 고맙다 하지만도 하나님께 고맙다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같은 사랑을 가지라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앙 공동체는요, 같은 사랑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같은 사랑으로서 서로 사랑을 베풀어야 되고요, 그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사랑을 받은 자가 또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나요? 감사하죠. 우리 오늘 예배가 감사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도 사랑을 받았을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앞에 있는 사람한테 감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들. 밑에 보면 또 우리가 여러분의 사랑하는 것 같이 주님께서 여러분끼리 서로 나누는 사랑과, 이렇게 우리 사이에서 서로 나눌 수 있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사랑은요, 맨 밑에 파란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신자에게 이간해 준 그 사랑이에요. 어디서 나왔을까요? 성령 속에서 나온 것. 우리는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죠? 내 속에 있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내가 빼낼 수 있는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했던 그 사랑을 우리는 몸소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진 자들이, 이감받은 사랑을 통해서 이 사랑을 베풀었을 때는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통일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통일됐을 때는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예. 또 사도 바울은요, 삶의 방식이 사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의 방식으로 잘 이해된다.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의 방식이 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사랑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초점은요,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그들의 유익에 있다. 그래서 사랑은요, 이기적인 사랑은요, 에로스의 사랑이 이기적인 사랑인 거예요. 그런데 아가페의 사랑은요, 이타적인 사랑인 겁니다. 그 이타적인 사랑의 대표적인 것이 십자가의 사랑이고요,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왔을 때 우리도 이타적인 사랑을 할 수 있다? 또 신자의 사랑은 이타적인 사랑이 이해해야 된다? 예, 신자의 사랑은 이타적인 사랑이 돼요. 그래서 사랑의 존재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요, 그리스도의 존재 이유, 그리스도인의 존재 이유면서도 그리스도인에게만 나타난다고 사도 바울은 정리를 했는데, 그것을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 사랑은 존재이며 속성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사랑의 기초가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께 있어요. 또 사랑의 기초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요, 사랑을 확증한, 순종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이중적인 발현이에요. 먼저는 누구한테 나왔고요? 아버지 하나님께 나왔고, 두 번째는요, 그것을 실행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사랑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을 우리는 우리 속에 간직할 수 있다, 없다? 간직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을 표출할 수가 있다? 표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께 순종하는 행동의 이 지표가 되는 것이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것을 지표하는 것이 이 아가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죠. 주님의 것을 나한테 받아갖고 내가 주님께 섬기고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사도 바울은 사랑이라는 것으로 나타냈고요, 또 사람들에게 적용할 때는 그것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게끔 나타난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 얘기했듯이 사랑에는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면은 믿음의 역사와 데살로니가 성도들한테 박수를 치고 있는 사도 바울이 기억하고 있는 것은 사랑의 수고라는 단어로 사용한 거예요. 사랑의 수고는 뭐예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시간과 자금과 노력을 투자해 갖고 베풀어 놓은 그것을 사랑의 수고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신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속성을 자기 삶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이 사랑의 행위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요, 일방적으로 주는 것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에요. 기대를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기대를 하는 것이다고요? 안 하는 것이죠. 기대를 안 하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베푸는 것이. 로마서에 보면은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여기서 내주신 이예요.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도 주신 분이 그 어떤 것도 못 드리게 하느냐, 이게 사랑의 행위입니다. 이게 일방적으로 지금도 계속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 것이죠. 구약에 보면, 이사야서에 보면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으니, 구약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표현할 때 주신 바 되었다 그랬어요. 십자가에 주신 바 되었고요, 인류를 위해서 대속 제물로 주신 바 되었고요. 주신 바 되었다는 게 뭐예요? 일방적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사랑은 일방적으로 주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가사에 그런 게 있잖아요. 사랑은 뭐 하는 거예요? 베푸는 것. 사랑은 베푸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임마누엘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성령님을 통해서 사랑은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밑에 걸 보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뭐 했다고요? 부음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사랑이? 누구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에, 부어졌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속에 성령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줬으면 그 사랑을 갖고 우리는 베풀 수 있는 것이죠. 그 사랑을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부어주신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이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다. 그리스도의 공동체에서요, 이 아가페의 사랑이 충만할 때 이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 거야, 예수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돼, 예수 믿으려면 저런 사람이 어찌 사람이 저렇게 변했을까 하는 그런 것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 내가 많이 노력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다고 표현했나요? 아닙니다. 그 밑에 있듯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우리 속에서 아가페의 사랑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면서 새로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신자가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을 때는 내 속에서 에로스의 사랑이 푹푹푹푹 튀어나올 수도 있다? 있다. 신자가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을 때는 이 필로스의 사랑처럼 뭔가를 베풀어 놓고 뭐라고 얘기하는지, 나한테 어떻게 얘기하는지 그것을 곰곰이 기다리고 있는 그 필로스의 사랑도 할 수가 있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신자들은 이 세 가지 사랑을 지금 다 할 수 있는 요건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은 뭐예요? 이 채워지지 않은 에로스의 사랑 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주고받거니 하는 그런 사랑도 그리스도인들이 하지 말고, 내게서 나온
사랑의 근원이 나한테서 나온 이 일방적으로 베푸는, 일방적으로 시해하는 이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신자들이 나눠야 될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에게 준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신자들에게 준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사랑의 행위를 하면서 한 번쯤 돌아보면은 그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것인지,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인지 금방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필로스의 사랑을 하면은 누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필로스의 사랑을 하면요, 내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아가페의 사랑을 하면요, 누가 영광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거예요. 에로스의 사랑을 하면요, 영광 받는 거 없어요. 그냥 자기 욕구만 충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만 드러낼 수 있는 그 사랑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뭘 한 거예요? 당신의 사랑을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이관시키시고 그 사랑을 통해서, 신자의 삶을 통해서 사랑을 실천할 때 거기서 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아가페의 사랑은 위대한 사랑인가요? 위대한 사랑. 신자가 할 수 있는, 특권만, 신자들만 할 수 있는 이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인 겁니다. 아가페의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아까 마태복음 5장에 했듯이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댈 수가 있을까요? 그 44절에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원수도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원수가 나한테 왈왈왈왈왈 막 얘기를 했는데 순간적으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당신 목숨까지 버렸는데 저 왈왈거리는 것 정도야 뭐 내가 뭐 받아줘야지. 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보다 더 큰 행동을 했을 때도 주님께서 당신의 모든 것을 나한테 다 주셨는데 내가 그것 좀 못 받아주겠나 할 때 그를 사랑할 수가 있다고요? 신자만 할 수 있는, 이 기독 공동체만 할 수 있는, 이 교회만 할 수 있는, 그리스도만 할 수 있는 사랑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사랑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낼 때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표현한 겁니다.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관시켜준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온유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나 헬라어에서는요, 뭘 나열할 때 맨 앞에 있는 것은 대표성을 갖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서 가장 대표성이 뭐라고요? 사랑은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은사를 활용할 때요, 앞뒤에 꼭 뭐가 나타나는가 하면은 사랑이 나타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은사를 쫙 나열해 놓고 그 다음에 한 장 통째로를 예비해서 사랑은 오래 참고부터 사랑장 전체가 나오는 것이, 성도가 은사를 활용할 때도 사랑이 없으면은 울리는 꽹과리 같은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한 것이, 은사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은 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기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사랑으로 하면 누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된 자가 사용할 수 있는 그 사랑, 성경은요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자가 사랑의 근원이신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 원수도 사랑할 수도 있고 신자 서로를 사랑할 수 있다.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가페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부음받은 것을 인정하시고 그 사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와 같은 사랑을 실천할 때
강릉 명주로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고요, 건강한 교회고 하나님 보시기에 풍성한 교회가 된다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